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두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하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또 사람의 꾀로 복병을 심어서 사람 뒤에서 공격을 하여 이기려 하는 작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소금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치 않지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서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믿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꾀로 나왔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우리와 싸울 필요가 없다. 승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유다 사람 뒤쪽에 복병을 심어서 그들을 일어나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장면을 본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름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셔서 그들을 패망하게 함으로 인하여 80만 명이 나왔는데 50만 명이 그날에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금송아지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느냐 하면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제사장이 주관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성을 이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뇌물을 받고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받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6장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6장을 가게 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될 수 있다.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림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약속과 맹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난리가 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튼튼하고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